반갑습니다. 제가 홈그라운드에서 쓰는 게 더 부담이 되려나? 이렇게 부담이 되려나 생각하는 순간 저희 집 초인종에 딱 울리기 시작했어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누구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갔더니 밑에쯤 분이 사시는 분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누수가 된대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어제까지 공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공사하는 바람에 제가 홈그라운드에서 하는데 부담이 되려나? 이 했던 생각을 할 수조차도 없이 바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생각을 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수가 나서 오히려 오늘 8월 31일 오늘 집회에 하나님이 뭐를 주실게요.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시겠구나 싶어서 제가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아멘.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멀리서. 반갑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1, 2차 이 간증, 1, 2차 입신한 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있었던 일들을 말씀도 하게 하시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오늘 이 현장의 은혜를 또 허락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 다 맡기고 저는 섰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저는 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요, 정확히 표현하면 지지난주가 51차, 어제가 52차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51차, 52차를 말씀드리는 게 저도 저희 담임 목사님처럼 주특기 한번 살려볼게요. 1번 자랑하기 위해서이다. 2번 이유가 있다. 빙고! 잘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성격상 이렇게 몇 차 이런 걸 안 하면, 선포를 안 하면 제 성격상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꼭 선포하라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홈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이 왜 운동을 하면 응원을 받고 막 더 힘나서 하잖아요. 오히려 저는 부담이 되려나 하려다가 누수가 났잖아요. 근데 또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 막상 서보니 홈그라운드가 역시 편안하네요. 친정같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아멘. 아멘. 그 목사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 책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셨길래 제가 한번 봤어요. 저도 잊어버렸거든요. 제가 첫 1차 입신이 언제였더라 하고 봤더니 21년 7월 5일 이 여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서른에서 목사님께서 유아실에서 기도하고 30일 기도 작정했는데 29일 되던데 안수해 주실 때 이렇게 피 돌면서 쓰러지면서 천국 가는 거, 입신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그때 대전이 집이었어요. 그래서 세종에서 하나님 한 달을 어떻게 쉬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을 교회에서 먹고 대전을 갔거든요. 근데 또 그때도 퇴근하면 그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10분들 정도의 그 저녁밥을 항상 늘 준비해 놨었거든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근데 비빔밥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데 그 준비하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여튼 저는 기도하면서 답 준비하고 또 말씀,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체험한다 그러면 맨날 막 기도만 하고 성경 하나도 안 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답! 딩동댕! 성경을 정말 더 많이 읽게 하시더라고요. 회개는 당연하고요. 성경을 그때만 30일 동안만 몇 독을 하게 하실 정도로 성경을 막 읽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늘 내일에서 자야지? 근데 기도하다가 자야지 하고 누우면 말씀이 너무 읽고 싶어서 또 벌쩍 일어나서 또 말씀 읽게 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런 간증을 제가 자세하게 할 시간도 없었고 내려가면 생각나는 게 많아서 그래서 지금 좀 웬만큼 1, 2차에 한해서 적어왔습니다. 제가 갑자기 16차, 28차 툭툭 튀어나올까봐 순서대로 웬만하면 좀 적어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반주하고 늘, 은혜 받아야죠. 항상 앉아만 있다가 강사로 올라오니까 참 이 자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21년 7월 5일날 입신을 했으니까 20년이죠. 그 전에 20년 12월쯤에 저에게 입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라 같은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건 아닌데 완전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채로 그냥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그때 우리가 저희 교회는요 이렇게 12월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을 뽑아서 본인이 마이크 잡고 말씀을 읽거든요. 근데 늘 기도하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날따라 막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생소한 말씀이 뽑혔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데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교인들은 신령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냥 그 딱 보면 신령한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써있지 않고요. 목사님이 설명해 주셔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입신을 주시려나 보다.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그냥 기도를 그냥 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1차 입신 때는 베드로 사도께서 2차 입신 때는 요한 사도께서 저를 맞이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께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진뱅이를 근거는 나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는 일어나 거를 찌어다 하고 외쳤을 때 진짜 일어났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을 때 충분히 나 너무 잘한 것 같아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겸손하셔서 제가 어쩜 그렇게 겸손하실 수 있으셨어요 하고 여쭤봤어요. 제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교만을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신대요. 그러셔서 제가 교만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님도 천국의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정말 겸손함으로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늘 나오셔서 변질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베드로 사도님 이렇게 했는데 저를 데리고 예수님께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입신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완전히 믿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입신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천국을 가게 된다면, 예수님의 손 잡아보는 게 소원인데 그 손 잡게 해주세요. 예수님 손 잡아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 베드로 사도님이 저를 데려다 주셨는데 예수님이 제 손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둘 바를 몰라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주님 벌써 제 마음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피 흘리신 것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울면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딸아 울지 마라.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왔었다. 그 피를 흘렸단다. 그 십자가를 지었단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중간중간 올라가는 과정 뭐 이런 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할게요. 순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지구를 뚫고 올라가고 딱 어디쯤 다다랐을 때 악한 영이 막 저를 공격하는 걸 느꼈는데요. 제가 51차, 52차 입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이 2층 천이었다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냥 제가 천국 가는 거, 입신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51차, 52차를 통해서 2층 천인데 그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입신했을 때는 천사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불화살을 막 쏘아져가지고 전멸하고 제가 천국문을 열고 천사들이 열어줘서 이렇게 열고 들어갔을 때 그렇게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를 만났는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최근 입신한 것도 같이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0일차를 잠깐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번에 입신해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어제 말고 올라가는데 2층 천에서 딱 멈춘 거예요. 그동안 천으로 쭉 갔는데 근데 너무나 많아졌어요. 악한 영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악한 영들하고 막 싸우고 있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조금이 아니에요. 근데 52차 입신했을 때 어제는요 더 많더라고요. 영적 전투가 너무 치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2층 천에서 영적 전투가 치열한 만큼 세상에서도 마귀와의 그 영적 싸움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오잖아요, 마귀가. 뿔 달고 안 온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무섭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주 아닌 척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귀한테 넘어가고 있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오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전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너희들 정신 차리고 정말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갑자기 51차를 막 전할 마음을 주시네요. 51차 그렇게 해서 막 싸우고 있고, 그때 그 순간 막 전쟁이 엄청 치열한데 미가엘 천사장이 막 내려오셔서 저한테 뭐를 타라고 하시는데 전투차를 올라타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님 벌써 타고 계시고. 그래서 막 올라탔는데 저는 이제 무서우니까, 제가 겁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만약에 담대해졌는데요. 무서우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언 기도할 때마다 대포 쏘듯이 막 악한 영한테 막 대포가 두두두두두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멸.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천국을 딱 올라갔어요. 근데 보통 때는 주님이 환한 빛을 보여주신다거나 저에게 따라 자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1차 입신했을 때는요 아무것도 보여주시질 않는 거예요. 문은 분명히 열고 천국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보여줘서 이게 뭐지? 나 분명히 천국 왔는데 영이 벌써 알거든요. 근데 아주 이험하고 근엄하고 아주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으태라는 분이 계세요. 으태야 어디 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을 3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으태야 어디 있느냐, 으태야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입시는 또 처음이라서 놀래서 이러고 있는데 끝이 보인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3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입신 끝나고 집에 가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께. 그날 빨리 계셔서 그날 못 오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을 그러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더니 그분께서 진짜 통곡을 하며 우시더라고요.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물도 못 마시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은 으태야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그분을 위로하시려고 저에게 통로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음성을 듣고 힘을 내서 지금 다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저는요 52차 때도 또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자꾸 이렇게 이걸 말씀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유소병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리지 않은 일인데요. 상황인데요. 지금 어제 거라서 아직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어제도 막 그 영적 전투가 엄청 났어요. 치열하고. 우리 세상 삶이 이제 영적 전쟁이 너무 많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제가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하고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이 보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하시면서. 근데 뭘 보여주시냐면 유석영 목사님께서 9월 9일 말레이시아 그 선교부터 시작해서 집회가 계속 있으시거든요. 3월달까지. 그 지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위아래가 조그만데 중간은 드럼통처럼 생겼어요. 하여튼 그런 큰 통인데 그게 악한 영이 많은 곳에는요 드럼통이
큰 드럼통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이 조금 세력이 작으면 조금 작고, 그리고 엄청 많이 크면 더 커지고, 이런 것을 그 지역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딱 선포하시니까,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성령의 검이 그 통을 딱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막 죄 짓눌리고 막 이렇게 힘들어있던 막 불쌍한 영혼들이 막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자유를 얻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막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저희가 목사님 워낙 잘하시니까 잘하시겠지. 제 얘기도 조금 더 붙여갈게요. 유희연 전도사도 생각보다 간증 잘하니까 잘하겠지.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각각 교회에, 정교에 오신 교회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도 하나 쓰러지는 거는 마귀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자기들은 그냥 늘상 하던 일이니까. 근데 목회자를 쓰러뜨리면 교회 자체가 전멸이 되니까, 교회가 쓰러지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유석영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은요, 목사님이 그 집회 가시는 곳마다 그 영적 전투를 위해서 먼저 중보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가 세종그날학교회라 제가 유석영 목사님 말하기가 참 편안하네요. 다른 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영적 전투를 미리 중보기도로 해야 거기서 영적인 악한 영들이 다 전멸이 돼서 그 현지 목사님들에게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방해하지 않는다고 미리미리 준비 기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어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휘황찬란한 문을, 그리고 하나 빠졌네요. 지금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어제 목사님께서 어제 기도해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목사님이 마지막에 기도해 주시면서 천사들이 금대접에 그 기도의 향을 가지고 올라가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바로 본 게 뭐였냐면, 천사들이 진짜 금대접을 가지고 기도의 향을 막 가지고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동시에 그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휘황찬란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주 예쁜 꽃들,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꽃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 혹시 아실까요? 눈, 코, 입이 달려서 막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저를 보더니요, 성도님 잘 오셨어요, 이렇게 예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또 뭐가 들리냐면 아주 아름다운 소리들이 들려요. 저희가 반주에서 어떤 소리가 좀 아름다운지 조금은 알잖아요. 근데 화음이는 이 하모니가 쭉 퍼지는데, 하늘 천국에 퍼지는데, 이거는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찬양이에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주님, 저 찬양 정말 좋아하는데 이 찬양이 넘치는 곳, 여기서는 매일매일 이렇게 찬양만 드리나 봐요. 이러면서 저 여기서 그냥 쭉 있을게요. 저도 모르게 이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대가 언젠가는 사명을 다 마치고 이곳에 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지만 아직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대가 사명을 다 마치고 오면 내가 그대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쉽지만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요, 그 순교자들, 앞으로 순교자들이 많아질 거라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순교,
순교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대요. 지금까지 순교를 너무 많이 당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순교를 당하는 분들이 있으며,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점점 더 영적 싸움을 할 것이기 때문에 순교의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헬렐레 뭐 이렇게 대충 생활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정말 열심히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으라고. 그 깨어있으라고 하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막 나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나 하나도 힘들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슬픔과 죄책감과 이런 서러움, 여기에 빠져있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이 마음을 갖고 악한 영들이 이렇게 물 하나 세워놓을게요.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막 힘들어서 이러고 있을 때 그냥 내가 내 마음이 힘든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악한 영이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에서는요,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 괴롭고 슬퍼, 서러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죄책감 이런 거, 교만 막 이런 걸로 이렇게 차 있을 때, 너 내 밥이다. 오케이. 내가 너한테 들어갈 근거지를 허락하는데 내가 왜 안 들어가겠어? 충분한 근거를 허락하는데 내가 왜 안 들어가? 땡큐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마음이 힘들어 이게 아니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힘드신 분 있으면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이 감정은 내 감정이 아니야. 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 감정은 유해은의 감정이 아니야. 이 감정은 마귀가 준 것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나.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성령의 불에 태워져 무적에 떨어져. 이렇게 외치세요.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이것을 가만히 슬퍼 서러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땡큐야. 오케이 들어갈게. 얼마든지 들어갈게. 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 이렇게 하고 마귀는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데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 마귀가 저번 간증에도 말한 것 같은데요. 거기 안에서 있다가 내가 여기 살아도 되는구나 이러고 집을 지어요. 집을 지으면 더 안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뼛속까지 악한 마귀들이 막 들어가서 진짜 자기 집인 줄 알고 막 살아요. 그러면 축사를 해봐서 알지만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팀과 함께 축사를 하시는데요. 한참이나 안 나갈 때는요, 한참이나 있었던 마귀가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순간에 뭐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질 때도 있고 막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감정은 내 감정이 아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제가 이렇게 입신을 할 줄도 몰랐고 아까 완전히 믿지도 못하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 상태로 입신을 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 입신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계속되어질 줄 몰랐어요. 정말요, 진짜로. 그리고 이렇게 간증자로 선다? 제 성격상 저는요, 남편이 언어의 마술사라고 할 만큼 저는 글 쓰는 건 자신이 있는데요. 앞에 서서 하는 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 못해요. 모세가 저 혀가 쭈뼛쭈뼛 이런 거 말씀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저는 이거 자신 없는데요.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번 집회 갔을 때 최근 집회 갔을 때는 떨린다는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셔서 이제 떨린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냥 좀 기도하거든요. 진짜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요.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늘. 근데 처음에는 마음이 안 놓이시니까 한 몇 차 정도까지는 목사님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계속 지켜주셨는데요. 저는 진짜 20, 30분 있었나?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막 1시간 반, 2시간을 기다리시느라고 너무 힘드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간 가는 거 정말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금방이나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완전히 임재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제 조절이 잘 되지만, 목사님이 누구는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그때는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렇게 조절도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누워있고 1시간 반, 2시간이 되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지옥에서 너무나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 만나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지인들, 가까이 친척, 더 가까이 가족들, 지옥에서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예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예수님 전해주지 않았냐고. 나한테 예수님 좀 전해주지. 막 이러면서 막 울며 불며. 오늘 왜 이렇게 그 감정이 왜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지 너무 힘드네요. 근데 힘들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전하라고 더 그러시는가 봅니다. 하여튼 아멘. 그 친구가 막 그렇게 막 하는데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제가 그 친구는 전해봤자 들을 것 같지도 않았어요. 남자의 친구예요. 남사친 남자의 친구였는데요. 보기에도 아주 강단이라고 하나요? 강단 있어 보이고 전혀 먹힐 것 같지 않은, 전혀 한 소리도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친구여서 전해봤자 듣겠나 싶어서 전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예수님 좀 전해주지 그랬어. 나 그럼 지옥 오지 않았을 텐데. 제가 막 확 벌벌벌 무서웠고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그 자리에서 막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아는 권사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이 아니었다 하셨어요. 나중에 너무나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교회 일이란 교회 일은 다 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나가서 삶 속에서는 별명이 있었더라고요. 저자는 쌈딱이었다 이러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삶 속에서는요, 하나도 손해보기 싫고 다 따져야 되고 쌈딱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자가 회개도 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졌다 이러시더라고요. 또 한 분의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저분 왜 지옥에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거룩한 척 하였다. 기도를 너무너무, 대표 기도도 너무너무 잘하시고요. 너무 정말 신앙생활 정말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척만 한 저자도 종교활동을 하였을 뿐이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종교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점검하는 겁니다. 저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내가 거룩한 척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진짜 거룩해지려고 안간힘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룩해지시려고 우리 함께 힘씁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님께서 저 위를 보라고 해서 봤는데 거미줄처럼 막 얽혀 있어서, 이게 무슨 거미줄이 이렇게 큰 게 있어, 큰 구멍에. 그랬더니 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밖에서 보여주시는데요, 거미줄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었는데요, 일명 자살방이었는데요, 자살해서 오는 자들이 그 큰 교회 지구 비교 안 되죠. 엄청난 큰 구멍으로 자살하는 자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진짜 이 시간도 1분 안에 몇 명이 자살하는지 하나님께서 입신했을 때 자살하는 자들 너무 많다고 주님은 막 통곡하며 우세요.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 보실 때 우리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을 위해서 영혼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겠죠. 아멘. 제가 자살한 곳에 하나님 또 뭐를 말씀해 주셨냐면, 자살한 곳에서 또 자살하는 지역이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한강다리 뭐 이랬더니 자살한 곳에서 또 자살하는 곳이 좀 있어요. 그런 곳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요. 그 지역에는요, 악한 영들이 장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그곳에서는요, 계속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이렇게 해외 집회 가실 때 그 지역을 위해서 영적 그 전투를 위해서 먼저 딱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지역마다 역사하는 영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막 영적 활동하는 악한 영들을 위해서 그 축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방해를 해요. 그래서 또 지금처럼 자살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그 지역에서 자살하면 또 자살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지금 지옥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요, 제가 막 지옥이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속이 울렁울렁 막 토할 것 같고 막 이래요. 속은 지금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지옥에 오면 절대 안 되니까 가서 꼭 전하라고. 한 명도, 이분들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아멘.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구더기가요, 일명 구더기 방입니다.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구더기가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안 보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막 몇십 겹이 있을 만큼. 속이 울렁거리네요. 근데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살을 파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구멍이랑 구멍으로 다 토해져내는데, 아이고 너무 징그러워서 막 지옥에서는요 이러고만 있어요. 너무 징그러워서. 그러고 있는데 징그러워서 못 보겠어요. 그래갖고 주님, 저 제발 다른 지옥으로 옮겨주세요.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지옥으로 옮겨주셨는데요. 일명 구렁이 방이에요. 구더기 다음에 구렁이 방을 보여주셨는데요. 독사, 뱀, 막 코브라, 살모사 이런 것들이 칭칭 감고 있더라고요. 근데 칭칭 감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숨도 못 쉬는데, 그 칭칭 감고 있는, 이렇게 칭칭 감고 있으면 그곳에 송곳이 달려있어서 살을 또 파고 들어가니까 피가 막 흘러내려요. 너무 징그러워요. 막 징그러워서 주님 또 막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말할 게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죠. 많죠. 제가 언제 WCC 그 대회가 부산에서 열렸던 그것을 언제 또 전할 기회가 있을 건데요. 그렇게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떨어진 곳이 이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있다고 보면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뭐 이러면 정말 그럴싸하게, 그냥 완전히 정말 그리스도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 왜 정말 막 도깨비 뿔따고 한 게 귀신이네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진짜 예수님처럼 막 멋있게 오시면 우리가 정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예수님 밖에 구원이 없어 하고 딱 물리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또 다른 곳을 보여주시는데요. 이게 뻘 같은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곳을 보여주셨어요. 잠깐 올라올 때만 소리가 들려요. 아주 깜깜한데 뻘 깊은 지옥이에요. 일명 뻘 지옥인데요. 거기에서는요, 이단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올라올 때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가 진짜였네 막 이렇게 하면서 올라왔다가 또 쑥 들어가면 아무 말이 없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지옥을 보여주셔서 예수가 진짜였네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말하면서 주님이 이제 와서 후회를 하면 어찌하노 이러면서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신 지옥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남편과 딸이 TV를 볼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언뜻 봤는데요. 분화구 같은 곳이 있잖아요. 이렇게 용암 나오고 막,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용암이 흘러내리는 지옥이었어요, 거기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지옥에, 용암이 막 흘러내리는 그 지옥에서 정친을 받습니다. 정친을 받는데, 말도 못해요. 이 사람은 말할 기회조차도 안 주시더라고요. 말을 하려고 하면 벌써 다 타들어가서 말도 못 하더라고요. 이런 지옥에 우리 가면 안 되죠? 아멘, 아멘. 저는, 입이 자꾸 마르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지옥은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지옥, 그런 자들이 갖는 지옥인데요. 특별히 배도한 목사님들은 특별히 더 엄중한 그 벌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주의 종이 정말 깨어서 말씀 앞에 정직히 서야 되는데, 정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한 벌을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다림줄을 잡지 않고 권세의 줄, 뭐 명예의 줄, 영광의 줄, 막 이런 걸 잡아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온몸을 다 줄로 다 또 묶으셨어요. 팔다리도 묶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도 묶으시고 또 다른 줄이 내려와서 막 목을 다 감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날라온 새창이 딱 이렇게 하니까 그 줄이 탁탁탁 끊어지면서 온몸이 다 징그러워. 온몸이 다 막 이렇게 다 갈기. 그래서 주님, 이런 것들 너무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나라가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나라 위해서 기도하래요. 와,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 헛된 복음에 빠져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지옥 왔을 때 그런 지옥에 빠지는데, 그 자들 중에 어떤 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통하다. 내가 왜 복음을 잡지 않고 말씀의 다림줄만 붙잡지 않고 다른 것들을 구했을까? 다른 것을 잡았을까? 이러면서 그때서 후회하고 있는데, 지옥에서는 후회해봤자, 회개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 아시죠? 목숨이 붙어 있을 때만 회개가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 이 순간도 뭐 생각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즉시 회개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회개를 제일로 기뻐하시고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아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아멘.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주님이, 딸아, 그대는 입신이 계속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제가 이렇게 글을 썼지만 그때만 해도 입신이 얼마까지나 될지 그냥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계속 되어질 것이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계속 주시려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전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계속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봐요. 저는 그냥 통호일 뿐이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아까 꽃도 보고 했잖아요. 생명수, 그 수정과 같이 밝은 생명수 강을 갔는데요. 진짜 천국에서는 본인들 우리 성도님들의 제일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쁘고 멋진 그 모습으로 막 행복하게, 기쁨으로 행복해서 하나님께 막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저도 막 옆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딸아, 이러시면서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황금 보석길을 같이 걷자구나 이러셔서 저는 네네 예수님 이러면서 또 같이 걸었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천국에 와서 함께 이렇게 천국잔치 참여하면서 모두가 함께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구나 이러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정말 깨어 기도해야겠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이 사는 궁전을 보여주셨어요. 순교자들은요, 하나님 보좌가,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딱 가운데 있어요. 어느 곳을 봐도 다 모이는 곳에 계세요. 근데 그 바로 가해로 순교자의 궁전이 있는데, 제가 세상 단어로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그냥 제일 예쁘고 멋진 곳이 궁전이겠지 하고 궁전이라고 말씀드리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근사해서 뭐 적당한 단어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곳에서 순교자들이 살고 있는데, 저는 그 순교의 대가가 이만큼이라는 것이 맞다. 순교의 대가가 정말 있는 게 맞다. 이 생각이 들 만큼 진짜 아름다웠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아이들과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 막 예수님이 안아주시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막 뛰어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데,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딸아 왜 그러고 있느냐, 나의 순교자들 보면서 왜 그러고 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너무나 귀한 아이들인데 그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너무 불쌍하고 애틋한 마음이 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단다.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마지막에 가까우고 있잖아요. 51차 보면서 진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더 많이 느꼈는데요. 정말 순교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 예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주님, 가장 큰 상이 뭐예요? 하늘에서는? 그랬더니 전도도 크고 헌신도 크고 예수님 대하듯이 불쌍한 사람 도와준 것도 다 크지만 순교가 제일 크단다. 아무나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못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 위해서 목숨 걸 각오가 되어 있으세요? 지금 천국 갈 자신 있으신가요? 정말 깨어있다는 것. 깨어있어야지. 그거 아니고요. 깨어있으라 하면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깨어있으라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이 오시라면 나 갈 수 있어.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상급이 다 다르지만 순교의 그 상급은 정말 그만한 대가가 정말 충분하다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한 만큼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나 왜 칭찬 안 해주지?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보통 교만이 꼭 아니어도 그냥 우리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늘의 상급이 쌓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의 상급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분들 식사 대접을 했는데 제가 일부러 막 먼저 냈어요. 왜냐면 섬기고 싶어서 하늘의 상급 쌓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고요. 깨어서 민감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성령님께 이렇게 안테나를 귀를 쫑긋 세우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쫑긋 세우고 있으면 들립니다. 제가 저번 간증 집회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거짓말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거짓말을 막 했는데 정말 우렁찬 목소리로 그때 꿈에서 누구야?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거짓말할 순간이 다가오면 선한 거짓말이라도 그때 생각을 반드시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또 한 번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꿈이 아니라 실제로요. 20살 때쯤 됐을 때 제가 무슨 일을
도모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걸 딱 느꼈어요. 제가 이제 유혜은이니까, 혜은아, 이거 하면 죄다. 진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 할게요. 안 할게요.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명백한 죄가 아니었어요. 약간 애매한 그런 정도였는데, 음성으로 들려주시니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딱 느껴지니까, 딱 벌써,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늘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입신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입신해서 보여줬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연합,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왜 나 그냥 속 편하게 혼자 기도할래. 연합해서 하는 거 중보기도 하라고 했지만 뭐 이거 좀 맞춰야 되고 저거 맞춰야 되고 나 그냥 속 편하게 혼자 기도할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도 귀하지만 연합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들이 아주 간교하고 아주 악랄하게 그들은 연합을 너무 잘한대요. 악한 영들은 쫙 모여가지고 막 회의해서 저 자를 저렇게 괴롭히고 저 자를 또 이렇게 괴롭히고 또 안 놓으셨어? 또 괴롭혀야지? 이러면서 막 회의를 하는데 아주 연합이 너무 잘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연합이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교회 안에 막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마귀가 막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내 생각인 줄 안대요. 근데 마귀가 계속 분열을 일으키고 있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막 그런 마음을 막 심어줘서 그냥 같이 안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중보 기도하라고 진짜 중요하다고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마귀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딱 마귀들은요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게 말이에요. 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네.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나? 내 팔자야. 뭐 업보야. 이런 말들 우리 성도들도 많이 한다고 하시던데요. 하나님께서. 저도 옛날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뭐 모를 때. 근데 전생에 이거는 불교에서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안에서는 없대요. 근데 성도들이 에이 전생이 내 팔자야 이런 말도 너무 많이 한대요. 함부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과 또 성도들끼리도 말을 그냥 막 내뱉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마귀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한테 또 근거를 주는구나. 오케이 내 밥 땡큐 내가 들어갈게. 들어오는데 내가 왜 안 들어가 이러면서 또 막 들어가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의 힘을 보여주시는데요. 뭘 보여주셨냐면 그 뭐 아프리카 추장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긴 부족의 족장이나 뭐 신령술사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시는데요. 뭔가를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걸 왜 보여주세요? 이랬더니 저자들도 저렇게 하는 것은 말의 힘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함부로 내뱉는 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들을 내뱉었지? 아무렇지 않게 이건 죄가 아니야. 그리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뱉는 말들이 너무나 많대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꼭 명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은 연합도 잘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한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할 때 천사도 듣고 마귀도 들어요. 대신 천사는 하나님 이 성도가 이런 말을 했는데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천사는 계속 기도해요. 보니까. 근데 마귀는 계속 하나님한테 일러 바쳐요. 이렇게 말하는 거 봤죠? 내가 들어간다고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인가 아닌가? 정말 거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 내일은 거룩해야지. 오늘은 조금만 거룩하고 그 다음 날은 더 거룩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말 한마디부터 하나님께서
거룩이 몸에 배기를 원하신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성품도 엄청 온유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주님, 무슨 이런 인생이 다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저는 토설기도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였어, 감히. 근데 인격적이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은요, 제 자아가 완전히, 물론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자아가 박살날 때까지, 제 욕심이 다 내려놔질 때까지 주님은 잠잠히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설교 전하실 때 주회중들도 이런 마음이시겠지만, 간증할 때마다 보고 들은 거 전하면 되지, 뭐 할 게 얼마나 많아,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떨린다는 그 의미가, 저도 아이들 가르치고 몇백 명 앞에서 저도 아이들 이렇게 수업해봤어요. 그런 게 떨린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정직하게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게 떨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간증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칭찬받고 싶어서 정말 정직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실은 제 이름이 유혜순이었어요. 한 10년 넘은 일인데요. 거꾸로 해보세요. 순혜유.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 딸이 엄마는 착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는 거꾸로 해봐. 그랬더니 순혜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혜유네?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그 바로 전에 천국에서 만난 그 목사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서 만난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친구. 그 친구가 저에게 지어준, 기도하면서 지어준 이름이 유혜은이에요. 그 친구가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이렇게 막 그 인생이 어떤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건지 이거를 또 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친구 보고 싶네요. 천국에 봤는데도 보고 싶네요. 너는 너무 착해서, 왜 사람들이 착함을 막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동창 모임도 나오지 말고 그냥 교회 안에만 있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너무 많이 막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냥 교회 안에만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막 기도하면서 저에게 지어준 이름이 유혜은입니다. 이름도 거꾸로 해보세요. 그래요. 은혜유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순혜유로 살지 않고 은혜유로 살 거예요. 아멘. 감사할 뿐입니다. 진짜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하나가 못되게 하고 막 분열을 일으키고 막 왠지 짜증나게 막 이런 마음을 주는 거 있죠. 그냥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막 심어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이렇게 막 외치세요. 그러면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막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러셨잖아요. 틈을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 감정은 내 감정이 아니다 하면서 계속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이 대한민국에요, 인본주의 영이 너무나 많은 것을 또 어느 때 보여주셨어요. 어느 강대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이 말은 아꼈는데 오늘은 하겠습니다. 강대상 큰 교회입니다. 강대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뒤에 목사님이 서 계시고 이 뒤에 인본주의 영 무슨 영이 꽉 차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 성도님들 앉아있는 곳도 보아라 이러셔서 봤더니요, 알곡이 몇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없지는 않았어요.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 깨어있을 수 있도록, 말씀에 정직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많은 중보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서 주님 정말 저도 그러기를 원해요 이러면서 저도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그 주님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막 하나님한테 주님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리고
욕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대에게는 이걸 전할 사명이 주어졌노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한 저는 전할 겁니다. 아멘. 왜냐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서요. 아멘.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시간은 쭉 흘러가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막 떼쓰면서 안 돼. 하나님 뜻은 아닌데 막 떼쓰면서 하려고 해봤자 안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까 식사하면서도 저는 그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뜻이면 되게 해주세요. 꼭 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면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인도해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것을 좀 물어보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돈을 왜 버는지, 갑자기 이걸 왜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돈을 왜 버는지 물어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을 버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왜 벌까? 물론 살기 위해서, 많이 벌어서 선교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로 흘려보낼 것인가? 이 돈을 버는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교만해질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중에 또 전하려고 했는데 좀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 같이 전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돈을 너무나 사랑하다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갔을 때 돈을 계속 먹어요. 동전도 먹고 지폐도 먹고 막 돈이 꽉 찼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막 토할 것 같으니까 또 다 토해내고요. 내가 돈으로 산 좋은 차, 명품백, 자동차, 집, 여기에 압사가 돼가지고 죽으면 또 살아나서 똑같이 하고 토하고 압사되고, 또 살아나면 토하고 압사되고. 돈이 그럴 것이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있어요? 저는요, 간증을 하다 보니까요, 간증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현상에 많이 집중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까 목사님이 황당하시다, 저도 막 웃었는데요. 2시에 가면 입신해요? 이 질문. 현상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집중해요. 저는 제가 잘나서 여기 성계에 절대 아닌 것이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천국, 지옥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중요하고요. 천국, 지옥 보면서 이 본 것을 통해서 들었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올바로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지. 아멘입니다. 천국과 지옥 봤다 안 봤다, 갔냐 안 갔냐, 이거 하나도 아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도는 아니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간증 시간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간증을 하면 할수록 저도 점검을 하면서 같이 꼭 묻게 되네요, 이제. 왜냐하면 저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서 우리란 단어를 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습니까? 또 우리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스스로 물어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지난주 금요일날 목사님이 이제 유연전도사 이렇게 막 집회한다고 막 이렇게 기도하라고 막 하시는데 갑자기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간증하게 해주세요. 이 부담이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막 그냥 기쁨을 채워주시다가 그 어느 순간부터 또 생각을 하나도 안 나게 하셨어요. 떨까봐. 그냥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까도 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혀의 권세에 대해서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핵심 연합, 혀의 권세 또 많이 있어요. 전생 뭐 이런 거 다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특히 친정 언니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살지 말고 너무 몸이 힘들고 아프게 되니까 지혜롭게 살아,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신앙도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종교 활동하느라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정말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무엇을 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막 멋지게, 진짜 엄청 멋지게 한들 제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요, 이젠 시간도 얼추 넘었네요.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는 40분 넘길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과 악이 뒤섞여버린 이 시대, 근데 선이 뭐지? 이렇게 헷갈리는 이런 세대가 됐어요. 이 세상에서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피가 묻은 참된 복음을 꼭 붙잡읍시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갈급함으로 구합시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요. 순교자의 신앙으로 믿음을 잘 지켜냅시다. 아멘.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거 찾지 마시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혼자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 정말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 그리고 친척, 식구들 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정말 간절히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원하고 계시거든요. 모두 알곡되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창 주여 외치시고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니.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저희 교회는 뭐 아시다시피 의자가 45개, 주일날 다 차지도 않아요.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30-40명 이렇게 모이는, 뭐 세상으로 갔을 땐 작은 교회 있죠. 근데
저희 교회는 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 성장이나 뭐 사람들 끌어모으고 대형 교회 되는 거 이런 거 추구하지 않고요. 저희는 신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뭐 은사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으니까 은사로 섬기고 성국지역 뭐 입신가지 이런 거 다 해서 이 교회는 은사가 위주인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말씀 위주의 교회고요. 아멘. 지금 옆에 걸려있는 저 현수막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목사님들하고 뚫었다. 그래서 2달, 3달 전에 전국의 목사님들 120명 모셔놓고 저 현수막으로 성경 전체를 뚫어가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 성경 가르친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고요. 근데 언제부터 은사가 열어졌냐면 지금 16년째 이 세종그나라교회를 하고 있는데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은사가 성도들한테 사역자들에게 그냥 저절로 열리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은사를 집중하려고 시작한 교회가 아니고 말씀을 집중하려고 시작한 교회다 보니까 또 때가 되니까 은사도 열어지고 제가 하다 보니까 말씀만 갖고도 안 되고요. 성령의 은사만 갖고도 안 되고 말씀의 은사와 그러니까 말씀의 불과 성령의 불이 같이 있어야 교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로 시간 남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번에 9월에는 말레이시아 목회자, 또 몇 달 전에는 필리핀, 또 11월 달에는 또다시 필리핀, 1월에는 태국, 3월에는 방글라데시, 2월에는 우간다, 루안다, 전부 다 현지 목사들, 주로 이제 목사들 성경 가르침 66권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이 정도 찾아오셨으면 굉장히 성령의 은사에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이런 성령의 역사나 은사도 귀하지만 더 신경 쓰시고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더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언 통역 집회와 입신 간증 집회로 모셔서 안 하겠지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건 여기다가 칠판 하나 갖다 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쳤으면 제 주전공이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제 이름을 치시면 유석영 목사라고 치시면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한 30-40명 모셔놓고 창세기부터 아가서까지 쫙 뚫어서 공부한 영상이 뜨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고 좀 말씀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은사자가 계실 텐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은사자가 계실 텐데 저도 청년대 한 30대부터 은사가 열렸는데 은사는 말씀이 없으면 사단이 확 채가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되는데 영분별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와 동일해요. 말씀을 아는 것만큼 영적인 분별함이 와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그러니까 통변이 되더라도 예언이 되더라도 환상이 보더라도 이것이 정말 성령이 보여주신 건지 내가 스스로 보고 싶은 걸 본 건지 심지어 뭐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사단이 악한 영이 보여준 걸 보고 있는지 본인이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전국에서 오셔서 기도받으러 오시면 뭘 봤다고 또 꿈꿨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100% 성령이 준 게 아니고 악한 영이 보여주고 들려준 것을 철석같이 성령이 들려주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이거 정말 어떻게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될지 한두 명이어야죠. 또 말하면 듣기도 하나 안 듣지. 그래서 이 말씀이 깊어져야 될 이유가 성령의 은사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죽을 때까지 타락하지 않으려면
아멘. 말씀의 깊이만큼 성령의 은사는 열리게 돼 있고 아멘. 말씀을 아는 깊이만큼 왜냐면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어 있고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뭘 봤든 들었든 예언이 나오든 환상을 봤든 이것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 아멘. 말씀에 일치하는지 아멘.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고린도 전서 4장 6절을 딱 평생에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30대 초에 은사가 딱 통역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이렇게 제가 그때 학교 선생이었을 때 목사 아니고 학교 영어 선생이었을 때 애들 손잡고 기도하면 막 귀신이 나가고 애들 손잡고 기도하면 막 방언이 열리고 그때 청년 때였어요. 그러고 이제 신학을 했거든요. 그때 딱 은사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4장 6절인데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아멘.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부어줄 텐데 네가 보고 들었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과 부딪히면 버리고 기록된 말씀 안에 합하면 취하라. 아멘. 네가 봤다 할지라도 네가 들었다 할지라도 혹은 다른 사람이 봤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들었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 안에 속해져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 있는지 그것이 영분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멘. 사실 은사자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이라고. 아멘. 그래서 언젠가 은사자들을 가르칠 때가 올 거라고 아멘. 그런 얘기를 하신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그래도 꽤 많은 목사님들을 전 세계나 국내 목회자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전사도 뭐 보는 것마다 저한테 보고를 하고 하는데 제가 성경에 위배되면 아무리 친동생이라도 택도 없어요. 그거 잘못 본 거예요. 탁 자르고 성경이 일치하는 것만 간증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많은 전국에서 오시는데 이렇게 자기가 들은 음성이 본 환상이 맞는지를 자꾸 물으시는데 대부분 맞는데 가끔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가 너무 자기가 마음대로 보거나 악한 영이 보여주는 걸 성령이 보여준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는 좀 점검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또 이 집회를 기획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은 제가 신부가 되고 싶어서 주님만 보고 싶어서 드리는 찬양인데 헌금을 할 거예요. 근데 헌금 바구니를 돌릴 테니까 지금 하셔도 되고 나는 이따가 목사님께 기도 사역 받을 때 그냥 그때 나와서 보여드리면서 그때 하나님께 드릴게 그러면 뭐 그때 하셔도 되고 하나씩 되고 그리고 제가 번호를 파주부터 아니 포천부터 먼 순서부터 쭉 번호를 다 정했어요. 근데 21분이 번호가 적혔는데 여기 지금 50분 오셨는데요. 쓴 건 21분밖에 안 쓰셔서 일단 쓰신 분 순서대로 번호를 정했어요. 왜 안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 북쪽 순서부터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쭉 불러드릴 거예요. 이 찬양 끝나면 뭐 순서대로 그래서 먼 쪽부터 빨리 해서 보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짧게 원래 이렇게 찾아오면 제가 30분씩 넘게 해드려요. 심지어는 1시간씩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면 날을 세야 되니까 그냥 맛보기로 방언 통역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대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제가 봉투를 받아봐야겠지만 아직 안 읽어봤지만 우리 딸 언제 결혼해요? 몰라. 제발 그런 거 쓰지 마. 우리 딸 언제 결혼할까요? 내가 무슨 점쟁이야. 제가 예언 갈 때 되면 가요. 그러니 우리 딸 언제 결혼해요? 이런 거 쓰지 마요.
저희 교회는 뭐 당신의 여러분들의 딸아들이 언제 결혼하는 등 뭐 A 사업을 하는데 B로 바꾸는데 하나님이 B를 찬성하실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가 이따 써더라도 그냥 그거는 패스할 거고 저희 교회는 뭐를 하는 거냐면 지금 당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멘. 당신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자인지 아멘.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자인지 당신이 지금 쭉정이로 하나님 보고 계신지 알고 그거 보고 계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신부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거지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대소사를 무슨 점쟁이처럼 하는 그런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요. 저는 점쟁이도 아니고 그냥 정규 신학을 한 목사입니다. 아멘. 목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목사.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해보면 손을 딱 얹으면 귀하고 귀한 나의 신부요. 이렇게 나오는 자가 있고 딱 손을 아멘. 얹으면 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자요. 이렇게 나온 자가 있어. 오늘 어떻게 나올지 나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 여러분 뭐 내 아들 언제 뭐 결혼해요 이런 거는요 그냥 저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시고 저는 그런 무당처럼 전쟁이처럼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제발 부탁드리기를 손을 얹었을 때 내가 이 딸을 더 사랑한다. 아멘. 이 딸도 나를 너무 사랑하는 자다. 아멘. 이런 음성이 제게 들려지기를 그런 분들 사역할 수 있기를. 또 근데 어떤 분은 손을 얹으면 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는 자기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나오는 분도 부지기 수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나는 들리는 대로 전달할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나 들리는 대로 전달을 해드릴 것입니다. 자, 헌금 바구니 좀 돌려주시고요. 여기다 넣으실 분 넣으시고 이따가 개인적으로 이따가 하실 분 하시고 편한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